이제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온 하나가 푸른색으로 아주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 비가 오니까 더 푸르름으로 이렇게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건강도 짙어졌어. 강건하게 건강해졌어. 우리의 삶도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그 믿음과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행복은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작고 아담한 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주 거창한 행운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이 행복을 상징하는 이 널려있는 세이클로바는 그냥 스치면서 그 내 입에 클레보,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클로바만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행복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고, 행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운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행복을 내가 누려야 행운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지만 이분은 미국의 그 테드 윌리엄스인데 이분은 성악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마약을 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20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렇지만 그 타고난 그 목소리의 그 꿈을 가지고 20년 동안 노숙 생활하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누군가의 그 발견이 돼서 방송국에 취직이 돼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와 같은 노숙했던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를 우리가 보고 읽을 때, 해석할 때도 그 해석하는 방법,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솔로몬과 술라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사랑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의 노래에 대한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신부와 이 신랑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가보스 1장 16절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신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부는 신랑과 밀접한 관계로 항상 신랑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침상은 늘 푸르다는 얘기예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가정이나 교회가 그 백향목의 들보요 잣나무의 석가리처럼 견고해서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 말씀은 이 샤론은 지명이에요. 마을 이름. 팔레스타인 서부에 있는 갈멜산 아래 거대한 평원을 말하고 있어요. 남북에 약 80km, 동서가 한 15km 정도 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넓은 평지를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 아까 우리가 했지만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가 있죠. 이 오늘 본문에 샤론의 수선화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샤론의 로즈, 장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 수선화 샤론의 꽃은 야생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꾸시는 꽃이에요. 야생에서 그냥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게 관심이 없이 이렇게 보통 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그 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꽃이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89장의 그 샤론의 꽃 예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에서 마치 꽃이 피듯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그 향기가 온 사방에 풍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찬송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85년 1885년 부활절날 우리나라에게는 큰 이 기독교에서 큰 사건이 벌어질 일이 생겨요.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영국에서 온 아펜젤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두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라는 거대한 거목의 교단과 감리교라는 거대한 거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이 샤론의 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결교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질병을 치유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을 믿습니다. 사중복음이 뭐냐?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네 가지를 믿죠. 근데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믿어요. 오중복음이 뭐냐?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5가지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중복음을 믿었을 때 삼중의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죠.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의 고통이나 물질의 고통이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꼴짝이 백합화라구나. 이 백합화는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고 야생하는 이런 꽃이에요. 슐라미 여인이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야생에서 자생하는 그 야생화처럼 평범한 그저 보통의 여자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참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자 슐라미 여인은 나는 그저 산골에서 자라서 도시의 그 아름다운 그 처녀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의 여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 오늘 본문 2장 2절에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또 노래를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여인 중에 내 사랑 슐라미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시나무는 정말 흔하고 흔한 것이죠. 이 가시나무로 무슨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잡목이나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흔하되 흔한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평범한 여인 가운데 당신은 나에게 백합화 같은 순결하고 고귀한 여인이다라고 솔로몬은 슐라미에게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신랑이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밭길을 걷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하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화자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사모했던 것을 찬양하는 말씀을 이렇게 3절에서 6절로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에게 진국 중에 진국이야, 당신은 정말 진국이야 라고 말을 하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그동안 사모했고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과나무 같다라는 이 말씀은 사과나무와 비슷한, 그죠? 살구나무 같다라고도 하더라고. 사과나무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3번을 말씀하세요. 아가서에서 2번, 또 요엘서에서 1번 말해요. 구약의 성령제라고 요엘서에서는 황폐진 땅에 물이 없어서 모든 농작물, 과일나무들에 다 시들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활산 지역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과일나무들 가운데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의 가뭄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당신은 그 황폐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이 말씀은 술람미가 솔로몬의 그 보살핌에 안식과 즐거움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늘과 실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늘과 실과, 과일나무 열매를 말하고 있죠. 나무의 그늘은 태양의 그 열기를 막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 마귀 그 어둠의 그 악한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삶의 기쁨과 생기를 주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말씀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그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영혼의 안식과 함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들 삶의 생기를 찾는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고 힘들어가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살겠네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잔치집으로 함께 들어가므로 신부는 신바람이 났다는 얘기죠. 사실 처음 참석한 어떤 집회, 어떤 모임에 가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좀 서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좀 나와서 이렇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아이스 브레이크, 냉랭한 걸 깨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그게 참 은혜롭고 또 화기애애한 그러한 모임이 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를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술람미 여인이 단순히 배고파서 이제 음식을 달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솔로몬을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병이 날 지경이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의 노래예요. 여기서 말한 사과와 포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의 소생,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3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에서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거장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말씀은 보통 부부가 잠을 같이 잘 때나 또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오른쪽에는 남편의 자리 또 왼쪽에는 아내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에게 한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6절에 술람이 여인이 그 진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술람이는 자신이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또 겁이 많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혹 술람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깨어질까 염려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자신들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한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처음 사랑대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감탄한다라는 말씀을 8절에서 9절은 하세요. 술람이가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술람이는 한때 사랑하는 그 연인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상사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그 다정한 목소리로 Honey, I am here. 여보 나 여기 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요즘 어쩐가 몰라도 예전에 저희 때는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1년 만에 처추 가려면은 저녁이나 뭐 낮에나 뭐 밥을 먹다가도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은 뭐 편한 군대 생활이지만 그때만 해도 군대 가면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아들을 맞게 해서 밥 먹다 말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이 세마로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 믿는 그 행함으로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라고 말씀하시죠. 노루와 사슴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발굽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그 초원지대 같은 데서 그 안 잡혀먹기 위해서 도망가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자기 본능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기가 이 노루와 사슴은 달리기를 잘해서 피하는 것이죠. 특히 이 사냥들은 험준한 아주 바위산 그 꼭대기에서 살아가요. 늑대나 표범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아요. 그게 발굽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발굽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험준 산령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적을 피해서 그 절벽에서 그 험한 곳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는 거예요. 노루가 빨리 달린 같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도 신부들에게 속히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신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SOS 119를 전화하죠. 불이 났거나 무슨 사고 났거나 하면은 112나 119를 전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럴 때 주님을 불러라.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여기서 벽이란 뭔가? 집 내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일종의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술라미는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쨍하고 했던 날을 바라듯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한 시험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우리들과 또 주님 사이를 막고 있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신 그 사랑과 인내로 우리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눈동자 지켜주심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고 또 이렇게 바라는 소리를 듣고 말을 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말을 하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듣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죠. 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좌편향적인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편향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이 상담은 뭐냐? 듣는 것이라고 그래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면 그 답은 상담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상담을 해서 들어주면서 거기서 다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빠져나가면서 해결됐는다. 그래서 상담은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 사랑을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사랑의 심지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움이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와 우를 넘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신부는 신랑의 그 사랑을 받는 신부의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